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건 처음 봤대요. 마스크를 쓰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세의 위기를 이기는 힘을 얻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세의 위기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70년 만에 처음 봤다고 그래요. 진짜 이런 말세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대표로 몇 명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우리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부 수양회를 갔잖아요. 부부 수양회를 갔는데 월요일 날 이제 강의를 늦게 하시니까 늦게 끝나고 배고파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컵라면 끓여 먹고 늦게 이제 잠을 잤어요. 잤는데 제가 항상 5시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벨 울리든 안 울리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4시 좀 넘어가지고 시골 아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빤하잖아요. 느낌이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느낌이 빤한데 바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아우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 갔는데 그 전날까지 그냥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뭐 운동도 하시고 이러시다가 저녁밥 드시고 그냥 이렇게 주무셨는데 어머님이 주무신 게 다르잖아요. 일단 숨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봤더니 2시에, 밤 2시에 이렇게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가시거든요. 깊은,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이라 그랬잖아요. 깊은 잠 속으로 빠져요.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깊이 주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식들은 좀 섭하지만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본인한테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깊은 주무시면서 이렇게 딱 가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작년 캠프가 진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불신자들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뭐 무슨 딸들이 4명이니까 좀 우려야 되잖아요. 초상집이 원래 딸들이 좀 시끄럽게 하거든. 웃고 다녀 다. 이게 뭐 초상집인지 뭐 결혼식인지 뭐 이렇게 잘 모를 정도로. 그러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이제 아우가 돌아가면서 이제 앉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꼬박 이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셋째 아우 이렇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부산 아우하고 좀 교대 좀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거기 앉아 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 돌아가면서 계속 팀 사야겠지, 팀 사야. 얼마나 메시지를 잘 받는지 마음은 열려가지고
진짜 빛을 비추는 이렇게 캠프, 장례 캠프가 되어지니까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영광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뭐 이렇게 뭐 절기 돌아오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실제로 좀 부담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부담되는 게. 저도 이렇게 이제 큰 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기 때 헌금 얼마씩 해라. 이렇게 이제 11조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교회는 이제 절기 헌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년 이렇게 꼭 이렇게 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꼭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3.1절 이렇게 6.25 광복절 이런 절기를 매년 지키느냐? 그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지키는 이 맥주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이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재앙, 개구리재앙, 피재앙, 이 파리재앙, 그리고 막 악질 독종 재앙을 내리고 거기다가 이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땅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삶아 먹고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해서 유월됐다. 유월절이다 그래요. 유월절. 그거를 매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뭐냐?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다 굶어 죽는다 했어요. 다. 그런데요, 50일 만에 보리를 거둔 거예요. 그 광야 땅에서, 광야에서.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주절이라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돼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그럼 수장절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세상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먹을 것도 힘든데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여러분들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 쳐도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수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요, 세상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저주잖아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붙잡아야 돼요. 이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길,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만 거두겠습니까? 보리만 거두겠습니까? 다른 곡식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할 정도로 축복을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예, 메추라기 주시죠. 뭐 물도 주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모든 것을 광야길 걸어가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길 같은 세상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진짜 조그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실까? 얼마나 그럴 때 많잖아요. 그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고 천국 창고로 우리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걷어들일 때 알곡만, 쭉정이는 다 까불려 버리고 알곡만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갖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까불리는 시대다 그러죠. 말세 시대. 처처의 기근과 말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전쟁과 이런 재난을 통해서요 까불리는 시대예요. 진짜로 알곡만 까불려서 창고에 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6월절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6월절은 구원이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자한테는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냐? 6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맥주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미 6월절 구원은 받아버렸고 수장절 이미 천국은 보장된 상태예요.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은 이미 보장된 상태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맥주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오순절, 이 맥주절 절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정말로 살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정말 위기를 만났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든지요,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오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맥주절 언약, 이 맥주절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맥주절 언약이 도대체 무슨 언약이길래 그러냐? 광야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이에요. 광야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신 언약입니다.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위급할 때 주신 답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는데 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맥주절.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답밖에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의식주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이 의식주만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입을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울증 걸립니까? 아니, 여러분이 잠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공황증 걸린 사람 봤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번 백승희 전사나 저나 계속 팀사역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얘기도 털어놓고 자기 가족 이제 자기 얘기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미 왔는데요. 문제가 이미 왔는데 그 문제가 결과만 딱 드러나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냐고. 그게 계속 원인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모를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진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보면요. 먹을 거 있으면 기뻐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요. 대부분 의식주 이게 해결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망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보다 우회니까 이분이라고 해야지. 밑에는 이놈이라고 하면 되는데 진짜 그분은요. 딱 돈밖에 몰라요. 딱 돈하고 땅밖에 몰라. 그래서 땅 많이 샀어요. 여기저기. 근데 그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요. 자식들 얼굴 딱 쳐다보니까 나는 돈밖에 모르는 속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제가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나는 땅밖에 모르는 속물입니다. 이게 딱 그렇게 얼굴에 써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혹시 오직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딱 이게 돈처럼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오직 땅 하지 마세요. 딱 땅처럼 생겼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딱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게 보인다니까.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렇게 명예권세 인기를 얻고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요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도 뭐 이게 저희 뭐 남매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예배 한번 인도했거든요. 목사님들 오시기 전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는 뭐 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님이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팔남매가 못한 놈 하나도 없고 부모 앞에 간 놈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면 뭐 이제 뭐 불신자들 볼 때는 그건 축복 아닙니까 그게? 근데 영적으로는 이제 모르지 잘 안 믿는 놈들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요 돈밖에 모르는 속물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땅밖에 모르는 속물인가 똑같아. 저는 뭐 아직 뭐 땅 문서도 없고 뭐 통장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눈치로 보니까 다 부러워해요. 저 대소가 꽤 많죠. 그쪽에는 전국에서 오니까 대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할아버지가 형제분이 사형제예요. 그때 이제 사형제분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난 자녀들이 보통만 그때는 이제 7명, 8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팔남매만 해도 지금 뭐 둘만 해도 몇 명입니까? 둘만 해도 3명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부러워해요. 뭐 때문에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돈 있다, 나 돈 많이 있다, 내가 뭐 땅도 많이 사놨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도 다 작은 집 큰 집도 다 부러워해. 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맥추절 언약을 진짜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것처럼 신자라 할지라도 이 맥추절 언약을 놓쳐버리면 불신자들 노예처럼 살아야 돼. 불신자 노예처럼. 그리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를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맥추절 우리가 축복을 누려서 그래요. 맥추절의 응답을 누려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했다고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가정은 어떻고, 가문은 어떻고, 우리 회사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다 속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추절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어느 날 맥추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날이 와버려요. 어느 날 이 언약 붙잡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정말로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또 다른 것 바라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렇게 다른 거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봐, 또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다가.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점점 임박해 오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그 옷을 찢다 보니까 맨날 옷만 찢어. 마음으로는 회개를 안 하고 맨날 옷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그랬거든요.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도 꿈을 꿔야 돼요. 너희 젊은이, 아니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늙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추절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맥추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너희 알 바 아니요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몰라도 될 걸 전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될 거를 알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누구든지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꾸 다른 일 신경 쓴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렇지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는 못하면서 자꾸 다른 일 신경 쓰면은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게 안 보여요.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답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말세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입니다. 말세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이요. 마태복음 24장 25절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도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낙원이 온다는 그런 미단들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도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오고 이 혼란의 때 위기 때 이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맥추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 언약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오늘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의 능력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맥추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수준이나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우리 수준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능력대로 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사는 것도 내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직장 다닌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내 수준이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면 내 수준 능력 상관없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문이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추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시작되면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어떤 랩런트한테 그제도 금요일날 어떤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지셔요. 여러분, 대통령이 책임진다 해도 여러분이 좀 그래도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리 예담이가 대표로, 렘넌트 대표잖아요.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왜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이미 결판이 그때 났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이미 결판이 나버려. 이 사람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냐 안 되냐는 엄마 품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 버려도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포로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말세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을 붙잡으라. 세 가지지만 한 가지잖아요. 이 맥추절의 언약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누가 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배경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땅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대답 못 하겠어요? 그건 그냥 그때 그냥 저절로 또 나와, 말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된 복음이 뭔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참된 복음이 뭔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지금 솔직히 교회의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 땅에 떨어졌잖아요. 참된 복음이 뭔지, 참된 교회가 뭔지, 참된 능력이 뭔지, 참된 이 치유가 뭔지, 여러분이요, 이걸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정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광야 위기를 이기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포로의 위기를 이기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말세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참 복음이 뭔지, 참 교회가 뭔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참 치유가 뭔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